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오늘 말씀의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들 제목입니다. 자,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고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입증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어떤 증거를 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그것은 하나님과 또 자신과 마귀만 알고 다른 이는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정말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고 자신이 알고요. 또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그 자기의 소유였는데 자기의 자식이었는데 빼앗겼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자, 또한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한다면 자신이 구원받은 그 일을 점검하는 것은 집 나올 때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수천 수백 배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이죠. 다른 어떤 일을 점검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인지 또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 필요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 많이 있겠지만 10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어떠한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 구원받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문맥을 보면 항상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도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구원은 우리가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선한 어떤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열매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좋은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삶에서 그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열매, 그것을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증거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행복입니다. 로마서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또 복권은 저리 가랍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로또 복권에 당첨돼 봐야 뭐 할 거예요?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할 것이고 그 복권은 확권일 가능성이 많죠. 쉽게 온도는 쉽게 나가고요. 방탕하게 돼버립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찾아가 봤더니 다들 알코올 중독, 이혼, 마약 중독에 걸리고 개걸게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들이 사함받았습니다. 왜?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들을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소유가 풍부하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왜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왜 행복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로또 복권에 당첨됐으면 그것이 얼마나 기쁠지는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지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떤 다른 것보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많이 타락한 것이, 내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주눅들거나 또 죄책감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는데 이제는 그 지옥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었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그리고 기쁜 참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기쁜 찬송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나의 영혼을 고이 싸네. 왜 그런 것입니까? 행복하니까 기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행복은 말이죠. 물론 우리에게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라고 노래하는 것은 입술만의 고백은 아닌 것이죠. 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도 있고 여전히 어떤 재앙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불행한 일 여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별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이죠.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로다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어떤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없고 또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어떻게 망한다 할지라도, 내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직장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아주 안 좋은 일이고 분명히 그럴 때 슬플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기뻐한다고, 즐거워한다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무엇이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즐거움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찾아볼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속죄를 얻었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받은 복으로 인하여 행복과 함께 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계시지만 그 명령으로 주어지지 않았어도 그 기뻐하라는 말씀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부딪힐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비록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공감할 것이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에 주 예수님 베푸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늘 평안히 쉬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습니다.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들을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화평한 것입니까? 그전에는 그 내 죄가 나를 자책하고 부모에게 불효해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무덤가에서 울지 않습니까? 불효자는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화평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종교를 가진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종교인들은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늘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얼굴도 어두운 것이죠.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스스로 그들에서 정죄하기 때문에 화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음 뒤에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찌 마음에 화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갖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지옥도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의 표를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얼굴에는 화평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비둘기호가 있었을 때는요, 서울역에 가면은 극명하게 사람들의 얼굴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비둘기호를 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화평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얼른 뛰어가야 돼요. 얼른 가서 앉아야지. 좌석이 없기 때문에 앉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두려워하면서 불안 가운데 뛰어갑니다. 반면에 새마을호를 타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걸어갑니다. 얼굴에 여유가 넘칩니다. 화평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좌석표가 있기 때문에 뛰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얼굴에 그렇게 화평이 임하는 것이죠. 자, 구원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부터가 다른 것이죠. 종종 제가 언급했던 테레사 수녀의 얼굴에는 화평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얼굴이 항상 어두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웃는 얼굴도 있지만 그것은 사진사가 웃으라고 하니까 웃는 게 아닌 그런 얼굴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수십 년간 고아들을 돌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기 전에 고백했던 것은 자신은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타임즈에도 소개했던 그 내용에는 테레사 수녀가 캘커다에서 봉사했던 그 1948년부터 97년까지 사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전에 했던 그 간증을 보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고해 편지에는 나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임종 때는 극심한 공포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죽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선을 행했지만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이죠. 얼굴은 어두웠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라든지 지옥에 대한 설교라든지 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두려울까요? 듣기 싫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한 설교가 싫은 것입니다.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만약에 감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죄인이겠죠? 그럼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관해서 설교해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을 뿐이죠. 자, 저는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모든 죄들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구원받은 뒤에도 죄를 짓는 죄가 있지만 죽음이나 지옥이 두렵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한 변호인께서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이고 저는 하늘나라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청산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물론 제가 구원받은 것과 구원을 확신을 갖게 된 것은 한 6개월 정도의 갭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는 밍숭맹숭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던 것이죠. 누구도 나에게 구원받았다고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말이죠. 왜냐하면 제 안에는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그 평안이, 그 평강이, 그 화평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며, 그러한 화평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그 화평이 있습니까? 이 화평은 세상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화평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복권에 당첨되면 그때만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고 나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화평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있고 없고, 내가 정상에 있든 내가 골짜기에 있든 그 화평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난 이 평안,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어디 있으랴 안심일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내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외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표정 관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척 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경건한 척, 나는 거룩한 사람인 척, 의롭게 된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화평이 없는 것, 그 화평이 없는 것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경건한 척해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웃으면서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내일 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만나는 장소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이라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교회도 다녔는데,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녔는데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된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런 사실로 인해서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시다고 한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아니 지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기뻐 받아들이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이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증거 네 번째, 죄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6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6장 20절, 21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으나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과거에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죄들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살았는가? 구원받은 다음에 제가 돌아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던 것인가? 부끄럽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죠. 죄가 사실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끄러워서 숨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죄수들이 왜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왜 그러는 것일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죄가 들통이 났기 때문에. 죄는 이렇게 부끄럽게 왜 만들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들통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 죄들이 다 공개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간혹 자신이 과거에 지은 그 방탕했던 그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 간증하면서 심지어 자신이 얼마나 과거에 술을 많이 먹었고 여자를 많이 만났고 얼마나 화끈하게 죄를 지었는지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화끈하게 그렇게 놀았는데 지금은 마치 아쉬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아쉬운 것처럼 그런 죄악된 삶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들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석, 백보자 심판석에서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심판 때 자신의 모든 죄들이 다 벌거벗겨진 것처럼 공개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도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이죠. 내 모든 죄들이 다 공개되어지고 마치 무슨 6만 관중이 있는 그런 무슨 경기장에서 내 죄들이 그 커다란 브라운관에서 다 공개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지은 죄들, 떡볶이 훔쳐먹고 도망갔던 죄들부터 시작해서 샤프를 훔치고 뭐를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음담 패스를 하고 더러운 욕을 하고 그랬던 죄들이 다 공개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로 부끄러웠고, 그런데 그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때 눈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니까 심판 때, 그 환란 때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굴려서 내 얼굴을 깔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 얼굴을 깔아달라고, 가려달라고. 아마 백보자 심판석에도 그럴 것이, 내 얼굴을 가려달라고. 근데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늘과 땅도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설 곳도 없고 것이고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 모든 죄들이 다 공개되어집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진심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잘 나갔든, 얼마나 정말 그 죄악에 충만한 삶을 살았든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진정 구원받았다면 그 죄들을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짓던 죄들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죄들을 그만두는 사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이제 로마서 7장 22절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하나님의 법, 주의 법, 시편 119편에 따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 말씀을 지칭합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70절에서는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7절에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라. 97절에서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형성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는데,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 말씀이 나를 구원했는데 어찌 그 말씀을 또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가 거듭나지 않았거나 그 사람 안에 속사람이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있기는 한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새로 태어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망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들은 얼마나 젖을 사모합니까? 먹고 나서 또 돌아서면 또 먹고 싶어서 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을 사모하라.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자라게 하람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무언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잘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가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다른 성도들에게 거침이 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말씀을 사모하느냐, 실증내느냐, 말씀을 즐겨 읽느냐, 아니면은 따분해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짜증내고 막 실증내고 빨리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보느냐? 어제도 만났지만 충장로에서 거리 설교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아이가, 고등학생 아이가 전도지를 박박 찢으면서 제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조롱하면서 그러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저는 거기서 마귀를 본 것이죠. 그 아이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그 말씀에 갈증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견딜 수 없어 하십니까? 그 같은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죄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6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스스로 죄를 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짓던 죄들을 끊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원받기 전에 죄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술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박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욕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요즘 조폭이나 일진들이 하는 그 욕을 저는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화장실에 있었을 때 제가 그렇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는 선임병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너는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냐? 너는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냐? 라고 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고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욕이 끊이지 않고 입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것이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지.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제 입에서 욕이 자연스럽게 끊어진 것입니다. 누가 끊으라고 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끊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와 도박도 자연스럽게 끊어진 것입니다.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해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러한 죄들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승리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도 여러분들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수능 때만 되면 기도하다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죠. 무슨 월드컵 때라든지 보면은 승부차기 할 때 어떤 사람들 많이 기도합니다. 무슨 경기장에서 막 손 모으고 막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느님께 아니면 조물주에게 기도한 경험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 부처님, 석가모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라든지 로마서 1장에 따르면 그 증거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어요. 근데 참 빛이 나타나면요,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거죠. 양심이 증가하고 이성이 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창조물을 통해서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도록,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도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이것을 지금 운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농부들이라든지 특히 의사들은요, 몸을 다루고 있는데 몸이 너무나도 완벽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의사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뒤에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뒤에는 막연한 대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분과 기도하고 있는,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성도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증거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받았는데 그렇게 같은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모든 사람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모든 사람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너희가 성경 침례교회를 다니면, 너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이 나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대주의를 믿고 우리가 다른 어떤 향상되기 계시를 믿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워했을 것이고 핍박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군대 있을 때 교회 다니는 그 쫄병에게 밥 먹는데 기도한다고 식판에다 얼굴을 쳐박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그 죄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것이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어제도 복음을 전하는데 고등학생 여자아이들 2명을 만났는데 그렇게 호감스러운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얼굴이 이렇게 이쁘고 정말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고 이마에 키스를 해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정말로 너무나 이쁘고 그런 아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눈이 바뀌어진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가 돼요. 너무나 이뻐 보이는 거예요. 물론 간혹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자기가 영적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육신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정말로 구원받았나라는 의심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방하고 조롱하고 지나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고 다정하고 다감하게 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대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은 정말로 한 가족처럼 서로 빵을 떼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습니다. 자신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증거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누가 그 사람의 그 신앙을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비성경적인 교회 다니고 비성경적인 설교를 듣고 비성경적인 교회 전통들을 따라 행하고 비성경적인 교회 활동을 하고 비성경적인 그런 행실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들을 지킬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경배를 드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경배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또 주일이네, 교회 가기 싫다, 그렇다고 한다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으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나 대신에 지옥까지 다녀오시고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나 대신 죽어주시고 그렇게 내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그런 증거가, 이런 증거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그렇게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하려고 하고 교회를 멀리하려고 하고 왜 그런 것일까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많이 미끄러진 것이죠. 많이 타락한 것이죠. 세상으로 한 것이죠.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적인 짓을 하고 있으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누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 계명을 지킵니다. 성경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비성경적인 것들은 발견됐다고 한다면 세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면 세례를 더 이상 동조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개혁성경에서 사탄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브와 교제했을 때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하는 그런 역사를 마귀와 교제한 그래서 성경이 변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더 이상 개혁성경을 끌어안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붙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말들을 지키느니라. 지켜진 말씀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0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사도행전 9장 26절로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8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 후 사울이, 바울이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합류하려 하나 모두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더니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했는가를 설명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고 나서 확신이 있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저에게 누가 교회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나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옛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세상 친구들과 즐기는 것보다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다른 형제들을 찾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이 있는 곳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성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전에 알던 그 옛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음을 알고 여러분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그 함께하던 죄인들은 잃어버렸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보다 귀한 형제 자매들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영원히 함께할 형제 자매들을 얻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이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만일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것 같거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렇게 고마우신 분으로 믿은 적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진다면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부르면 됩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점검하는 일은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들, 그 증거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역시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말씀을 즐겨 읽었고 형제자매들이 사랑스러웠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정말 좋아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미끄러진 것입니다. 그만큼 타락한 것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첫사랑이 뜨거웠을 때 여러분 이 증거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런 10가지 증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 첫사랑을 말할 때 우리 신혼부부를 얘기하잖아요. 신혼부부들 이 10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과 함께하고 싶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왜? 첫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신랑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신부로서 그분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이 10가지가 다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잃어버렸는가요? 왜 이 귀한 그 보화들을, 영적인 보화들을 잃어버렸는 것인가요? 멀어진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가졌던 그 증거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